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호수를 건너 겟네사렛 땅에 이르러 배를 태웠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알아뵙고 그 지방을 두루 뛰어다니며 병든 이들을 들끝에 누이어 그분께서 계시다는 곳마다 데려오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마을이든 고을이든 촌락이든 예수님께서 들어가기만 하시면 장태의 병자들을 데려다 놓고 그 옷자락 술에 그들의 손이라도 대게 해 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녀 스콜라스티카 동정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스콜라스티카 성녀에 관해서는 우리 교회가 거의 알려진 전성들이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1500년 전의 인물이시고 워낙 또 오랜 세월이 흘러보다 보니까 이 자료나 전성들이 거의 전해져 오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알려지고 있는 그 한도 내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콜라스티카 성녀는 베네딕토 성인의 쌍둥이 누이 동생이죠. 480년 로마에서 출생을 합니다. 출생 후 1년도 못해서 어머니가 죽게 되고 아버지 슬하에서 양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남다른 마음을 간직한 채 이렇게 자라나게 되죠. 스콜라스티카는 아주 가정도 부유했지만은 무축이나 아름다웠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찼을 때 로마의 많은 귀족 청년들한테서 청혼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녀께서는 그럴 때마다 그 혼남들을 다 물리쳤다고 그러죠. 그 이유는 자기도 오빠같이 일평생을 하느님께 봉헌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오빠 베네딕토는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엄격한 그런 수도 생활을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이미 늙었기 때문에 의지할 만한 딸을 떠나보내야 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죠. 하지만 딸의 열심에 결국은 tam복에서 수도 생활을 허락하게 됩니다. 스콜라스티카는 자기 몫으로 돌아온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준 다음에 오빠의 수도원에 있었던 그 몬테카시노에 작은 초막을 짓고 오빠의 지도하에서 고신 걷기와 또 부단한 기도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서부터 이 스콜라스티카의 출중한 덕행이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여성들이 이 수도 생활을 위해서 몰려왔죠. 이에 베네딕토 순유회를 창설을 하게 되고 오빠 베네딕토는 자기 수도원의 회칙처럼 여동생의 수도원에도 회칙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스콜라스티카는 이 수도의 최초의 회원이었고 또 초대 총장의 그런 소임을 맡아서 말과 모범으로 동료들에게 덕의 길을 이렇게 가르쳤죠. 이때 성녀의 덕스러움에 감동을 받았던 수많은 동료들은 성녀를 걸어서 하늘에서 천사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왔다 하고 탐복할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이들 남매는 두 수도원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는 그 집에서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영적인 담화를 나눠 가졌습니다. 함께 있는 동안에 남매는 찬미의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또 영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하루 종일 이렇게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성녀가 마지막으로 베네딕토 성인을 만나던 해였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기도하면서 또 영적 대화를 나누다가 아쉽게도 헤어질 그런 시간이 되었을 때 성녀는 오빠한테 다음날 아침까지 함께 있어 달라면서 간청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녀께서는 이미 자신이 얼마 후면은 세상을 떠나게 될 줄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렇지만 베네딕토 성인께서는 수도의 규칙에 따라서 동생의 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에 성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세찬 비바람이 몰아쳤다고 그러죠. 결국 베네딕토 성인과 동료들은 심하게 퍼붓는 그 뇌우 때문에 집 밖으로 단 한 발자국도 나설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개입이라는 사실을 한 베네딕토 성인이 성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이야,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너의 뜻을 허락하셨구나. 그런데 도대체 너는 무엇을 했느냐? 이때 성녀가 대답했죠. 오빠는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주님은 제 말을 귀담아 들어주셨기 때문이지요. 이제 나가서 수도원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지요. 그리고 베네딕토 성인은 스콜라스티카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응답 앞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만 했었고, 그날만큼은 수도원에 돌아가는 것을 포기를 해야만 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남매는 밤새도록 영적인 생활과 천상 기쁨에 관해서 얘기꽃을 피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남이 있은 후 사흘째 되는 날에 기도에 몰두하고 있던 베네딕토 성인은 바로 성녀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서 비둘기 모양으로 성천하는 환시를 보고 누이 동생의 그 죽음을 알았다고 그럽니다. 스콜라스티카 성녀는 특별한 어떤 지병도 없이 잠들듯이 이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네딕토 성인은 이 누이의 시신을 거둬서 자신을 위해서 마련해뒀던 몬테카시노 수도원 내의 무덤에 안장을 했죠. 근데 신기하게도 그 후에 40일도 못 돼서 이 베네딕토 성인 또한 동생의 뒤를 따라 갑자기 영면에 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누이가 잠든 바로 그곳에 베네딕토 성인의 시신도 안장이 되었죠. 특히 성녀는 경련을 일으키는 아이들의 수호자로 우리가 특별히 모시고 있으니까 혹시 자녀들이나 또 손주들 중에 경기, 간질, 발작 같은 그런 질환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성령께 특별히 정부의 은총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에서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주님께서는 마리아들은 참 좋은 몫을 택했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참 좋은 몫, 바로 이 허탄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좋은 몫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가치도 바로 이 몫을 능가할 수가 없죠. 예수님의 정배가 되어서 예수님만을 사랑하면서 사는 일이야말로 정말 하늘 아래 가장 가치롭고 위대한 일일 것입니다. 성녀는 바로 그 몫을 선택했고 오로지 그 몫을 하느님께만 다 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녀의 삶에서 우리 인생의 지표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 주님과는 바꿀 수 없다는 진리죠. 우리가 주님께 모두이고 전부이듯이 주님이 우리의 모두이시고 전부이시기를 우리가 결심하면서 성령께 특별히 전구의 은혜를 청하면서 오늘의 미사 봉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